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푸른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로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중 엘닷이라는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보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복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얻고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창립 기념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동시대를 살았던 신학자고 인문학자였던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라스무스가 못을 뽑아내려면 다른 못을 박아야 한다. 이 말은 그러면서 습관은 습관으로 극복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전에 습관을 안 좋은 습관을 뽑아내려면 바꾸려면 새로운 습관을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뽑는다고 해서 뽑혀지지가 않으니까 그 위에다 다시 새 것을 못을 박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이전에 불만의 습관의 못이 있었다고 하면 그 못자국 위에다가 감사의 습관이란 새로운 못을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얘기하다가 보면 누가 막 이렇게 화내고 그러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성질 좀 죽이라고. 그죠? 근데 성질은요,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질은 성품하고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있죠. 제 성격이 참 좋아. 아니면 성격이 참 나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질과 성격, 성품과 성격. 여기 무슨 차이인가 하면 성격은요. 내가 살아가면서 체득돼가지고 내 것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를 만나면 늘 웃는 얼굴로 말을 하고요. 누구 이렇게 하면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이런 건 다 어디 속하는가 하면 성격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한 말을 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가? 이게 다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은 뭘 만드는가 하면 성격을 만듭니다. 근데 이거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품이나 성질은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미 태어날 때 내 안에 그게 이미 틀이 딱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원죄 이후에 우리는 다 뭘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원죄의 그 죄악의 죽음을 향한다는 본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바꾸려 하거나 아무리 없애려 해도 바꿔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냅둬요. 그냥 이렇게 살다 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물건을 포장을 할 때 하나는 아주 고급지게 그리고 아주 정성을 다하고 이쁘고 화려하고 멋있게 포장을 탁 해놔서 데코레이션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냥 대충 어디 구석에 해놓고 똑같은 물건인데 그렇게 해서 데코레이션을 하면 똑같은 물건이지만 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우리 성품은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성품을 어떻게 해요? 잘 포장하는 것. 이게 성격이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안 된다 하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포장지에 있는 성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성품이에요. 그런데 아주 감사하고 늘 웃고 그리고 늘 소망 섞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우리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무언가 계속 하려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똑같은 성품이지만 그 성품이 드러나는 모습은 아름답게 보여질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과 원망의 말 대신에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긍정의 말들이 넘치는 공동체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얼마든지 이겨나갈 힘을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IMF 했을 때 기억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나라만 그걸 했어요.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금목이 했잖아요. 그 안 돌려줬죠? 그리고 금 했을 때 얼마 냈다고 기록되고 뭐 한 것도 없을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뭐 했어요? 나라를 살려야 한다고, 구해야 한다고. 나도 힘들지만 우리는 그런 뭐가 있어요? 기본 안에 우리 성품은 그런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계 7대에서 10대 경제 강국이에요. 그런데요. 세계에서 입양을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1위가 우간다입니다. 2위가 어느 나라일까요? 2위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아직도 마음이 가난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이런 선진국에서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입양을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어 있으니까. 그죠? 우리는 어쩌면 더 마음이 가난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주어진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변하면 나중에 환경도 변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부터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소망의 마음, 그리고 긍정의 마음들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꿔가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32살을 맞는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소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복된 교회를 만드는 성품은 못 바꾸지만 성격은 바꿀 수 있으니까 이제는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아름답게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복된 일들을 내년 33주년 기념 주일에는 우리가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성경을 보실까요? 민수기 1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살게 하시매. 아멘.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뒤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눈앞에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국군의 말발굽 소리가 그리고 병거의 울림 소리가 들려옵니다.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여기로 데리고 오는 나라입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죠? 그리고 모세를 향한 비난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요? 왜 이러고 있느냐? 네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키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쫙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가 어떻게 돼요? 촥촥촥 해서 마른 땅이 나오게 합니다.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오는 소리는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들려오고 있고요. 바람이 그래서 그냥 쫙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그죠? 쫙 갈라진 게 아니라 동풍이 불어서 서서히 말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애간장이 탈까요? 눈앞에는 바다가 막 밀려가는데 그냥 쫙 하고 가면 좋은데 천천히 밀려가고 뒤에는 계속 그런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그러다가 애굽 병사들이 막 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드디어 그 백성들이 마른 땅 홍해 바닥을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뒤따라왔던 애굽 병사들은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서 그때는 순식간에 일어나서 다 수장이 됩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그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뭐예요? 환상의 일들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바로 촥 하고 짠 하고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동하는 길이 생각보다 험했고요. 그리고 빨리빨리 이동하다 보니까 이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급하고 촉박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뭐가 나와요? 다시 뭐가 나요?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세요? 진노하셔서 진영에다가 불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불길이 진영 끝을 불사르니까 백성들이 갑자기 그냥 다급해져가지고 뭐해요? 모세에게 부르짖어요. 우리 살려달라고, 불이 지금 타고 있다고, 우리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그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지었습니다. 다베라, 이 말 뜻이 뭐냐면 불사름이에요. 뭘 불사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뭘 불사르시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진영에 불을 내리셨을까요? 불평과 원망, 불신앙을 불태우라고 불을 내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사름의 그 일들 속에서 백성들은 깨우치지를 못합니다. 모세는 일단 뭐 하는 사람이죠? 진노를 그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꺼뜨렸으니까 모세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진노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베라에게 진노를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건 심판하려고 한 뜻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너희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하지 말고 이제 내가 내리는 이 불을 통해 너희 회개해. 그리고 뭐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지키라고 다베라에게 진노의 불을 내리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는 뭐 당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출애굽 1세대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원망하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수도 없이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그때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물이 없다 그러면 물을 주셨고요. 먹을 것 없다 그러면 먹을 거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없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올라가라는 그 말씀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돌로,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씀에 불순종한 그 일 때문에 1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우치고 인도해가는 사명을 가진 분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거기까지. 왜 성경에서 왜 장로를 세우는가?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변화 이후에 백성들이 다시 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만나로 처음에 먹여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했으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꿀처럼 달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꿀처럼 단 거는 한 10년 전인가요? 무슨 허니버터인가요? 그 과자가 막 없어서 막 했잖아요. 뭐 나오면 바로 없어지고 하니만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그냥 저는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죠? 그 달짝지근하고 한 그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되지만 그거 몇 번 먹으면 질리잖아요. 만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로 처음에 하나님 계속 먹여주셨는데 처음에는 먹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할 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았던,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화된 이방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부터 제일 먼저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으면서 내가 기력을 찾았는데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나 기력이 없다고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을 받아서 백성들도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모세에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참다 못해갖고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게 좀 능력을 주셔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그래 야 여기 고기 있다고 짠 하고 좀 보여주거나, 아니면 뭐 매운 거 먹고 싶다 그러면 그래 여기 파 있다 여기 마늘 있다 하고 짠 하고 좀 보여주고, 그런 능력을 좀 주시면서 저로 하여금 이 불평하고 불평 많고 원망 많고 말 안 듣는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라고 하시도 있어요. 제게는 능력은 하나도 안 주시고 이 백성들은 지금 이 말만, 나 지금 머리가 터져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분명한 것은요,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내 능력이 없고 그리고 내 능력보다 너무 짐이 무거우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회막 안에서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정답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와 그리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서 회막 앞으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 뒤에 어떻게 하실까요? 17절 민수기 11장 17절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은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목된 70명 모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성령 강림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질리던 입에서 아주 그냥 고기 단내가 나도록 내가 고기를 먹여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고기 먼저 먹여주시고 장로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의 성령 강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먼저, 그 뒤에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70명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 강림이 너에게 임했던, 모세 너에게 임했던 그 성령을 내가 똑같이 줄게. 그리고 난 뒤에 고기를 줄게. 왜?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을 하나님이 택하신 장로들에게도 똑같이 임재하게 하시니까요. 모세를 도와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요. 교회 공동체는요, 성령 감동 받은 이들이 협력해서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사와 그리고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생명의 길을 가도록 말씀으로 인도하고 생명의 자리를 그 자리를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할 때 그 불을 꺼뜨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진노가 멈추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모세가 하는 일이고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장로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진노의 불이 임하지 않도록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빼드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 속에서 백성들을 권면하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을 가진 자가 바로 장로입니다. 회막에서 기도를 마친 뒤에 모세가 지목한 70명의 사람들을 회막 앞으로 불러 모아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순서가 그래요.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뒤이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똑같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장로들이 예언을 시작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는 하지 않더라 그래요.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실 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유일회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때 장로로 불림을 받았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회막 앞으로 안 갔어요. 그러면 회막 앞에 지금 몇 명이 서 있는 거예요? 68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진중에 그냥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성령 강림을 임하시고요. 그들에게 똑같이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요. 그 사람 두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사람이 엘다십니다. 그 사람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아, 이름 참 잘 듣죠? 엘다. 두 번째 사람이 메다십니다. 이건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와 우정 어떻게 딱 둘이만 그렇게 남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러 있었는데 뭐 때문에 안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 강림을 받고 이들도 진중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꼭 그곳에 있어야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마음먹은 자는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고 똑같은 은혜를, 똑같은 은사를, 똑같은 은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똑같은 은총을 받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저들의 예언을 멈추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우리 29절 함께 볼까요? 본문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자, 여호수아는요 지금 모세에게 그들이 이 성령 강림 받아가지고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멈추게 하세요라고 한 이유가 뭘까? 의도가 좋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의도일까요? 지금 여호수아도 70장로 중에 한 사람으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 누구를 모시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하면 꼭 뭐가 따라가죠? 모세의 지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권위가 높아지면 내가 이렇게 권위가 있는 분을 모시는 사람이다 해서 내 권위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에 온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의 임재하심은 이거는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오라고 했는데 모세가 오라고 했는데 무슨 일인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오지 않은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성령 강림이 있고 그들이 예언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호수아 생각할 때 모세의 권위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의 권위가 낮아지니까 저거 예언하지 못하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너 신기하냐? 너 지금 그렇게 내게 얘기하는 의도가 나쁜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성령 강림은 내가 좋고 싫고가 아니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네가 옳으냐 그러냐 좋으냐 나쁘냐 그걸 왜 네가 판단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사는 독점하거나 주어진 능력을 동원해가지고 내 지위를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우리는 다 성령의 은사를 더 사모하고 더 행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성령 세례는 한 번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은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영국이 영적인 암기를 지날 때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역까지 산업 혁명을 일으키고 난 뒤에 갑자기 막 북의 편중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빈부격차가 많아져 버리고 이 속에서 별의별 일들이 나오면서 영적으로 아주 타락하잖아요. 이 영적으로 지극히 타락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났던 분이 요한 웨슬레이고요. 그리고 조금 후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반 로버츠는요, 영국 웨일즈 작은 촌동네에 있는 사람이에요. 10년 전부터요, 한결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10년 하루도 안 되고 새벽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여 저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10년을 쉬지 않고 기도하던 1904년 새벽에 이반 로버츠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요. 그리고 환상을 쫙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반 로버츠에게 말씀하시기를 머지않아 10만 명이 주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때는 이반 로버츠가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수요일날 저녁에 어느 수요일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담임 목사님께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저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청해요. 우리 김민관 전도사가 목사님 오늘 예배 마치고 간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남아있는 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광고할게.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17명이 남았습니다. 그 17명 앞에서 이반 로버츠는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성령 당신이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을 모두 제거하십시오. 세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십시오. 네 번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 나가십시오. 이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모르는 얘기 있습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할 수 없는 일들입니까? 다 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네 가지의 제목을 들은 그때부터 웨일즈 그 첫 구석부터 부흥의 불굴이 확 타올라요. 그리고는 한 달이 안 돼서 37,000명이 강단 앞에 나와서 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10만 명이 울면서 주 앞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만 200만 명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왔고요. 이 이반 노버츠의 이 회개가 대륙을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와요. 중국에 있던 선교사 자매들이 이 이반 노버츠의 회개의 이 영이 임해서 그곳에서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평양의 선교사가 제가 교만했습니다. 조선인들을 제가 업신여겼습니다. 고백하고 그 고백을 받은 길선주 목사가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때는 장로였죠. 회개를 하죠. 그리고 대회개가 일어나고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반 노버츠가 3년 전에 했던 그 회개의 역사가 3년 뒤에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 다 부흥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부정과 불평과 원망과 할 수 없음의 모든 것들 못 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위에 감사와 할 수 있음과 그리고 증거함의 그 못을 새로 박으면 돼요.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습관, 잘못되어 있는 성격 우리가 못 바꿔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성령의 망치로 그거를 바꾸면 그때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변하지 못하는 성품은 그대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감사로 소망하고 버릴 것 버리고 고칠 것 고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부흥을 그리고 우리 가정에 새로운 복의 역사로 임하는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건 너무 많습니다. 할 수 없는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입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내가 입술을 벌리고 발걸음을 옮기고자 할 때 우리가 소망만 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만남의 교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까 생각하고 하나님 내년 창립기념주일 때는 더 많은 감사의 소망의 기쁨의 하나님께 드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가정은 복되고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무엇보다도 기도응답의 역사가 부흥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지는 우리 만남의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할 때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만 노보츠의 그 심령이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만남의 권속들 이 부족한 종 위에 하나하나의 심령들로 임재케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은총과 은사의 습관들이 되어져서 하늘 영광 드러나는 영광과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만남의 교회, 만남의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